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19장 11절부터 15절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너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저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을까? 왜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의문은 답은 없습니다. 이랬으니까 이스라엘이고 저랬으니까 이스라엘이다. 혹은 지정학적으로 혹은 세계 중심이다. 글쎄요, 그것도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꼭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하나는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기에 대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요. 나는 혹은 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 따라 그러면 그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또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우리가 그 어떤 말로도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뭐 우리 집안이 뭐 정직했다 착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뭐가 있었다? 아니요. 사실 우리의 태생 그 자체는 여러분 전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봐도 흔히 하는 말처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보았지요. 이스라엘 집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을 쉽게 말하면 압살롬을 따랐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그대로 남겨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왕을 모셔기는 모셔와야겠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는데 나가면서 이런 소식을 누구에게 다윗 편으로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그래 이게 일이 순서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근데 정작 그 이스라엘 여러분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어떤 지파입니까? 그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지파입니다. 근데 정작 이 유다 지파는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배신했던 지파이기도 해요. 그러기에 사실은 드러내놓고 다윗을 배신했던 유다 지파이기에 여러분 다윗을 모셔온다는 그 자체 이미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그러나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모셔온다는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자는 그러한 전갈이 왔을 때에 이렇게 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들을 통해서 유다의 장로들 즉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이 다윗이 친히 여러분 당신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거든요. 이들을 보내서 던져드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왜 지금 가만히 있느냐.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집사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려고 다시 모시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는 나와 한 권력이 아니냐. 너희는 나와 한 친척이 아니냐. 너희는 나와 같은 지파가 아니냐. 근데 너희들 지금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기를 아마사의 사건입니다. 아마사는요 바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아마사도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거기 덧붙이냐면 제사장에 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다윗 왕은 요압을 대신하여 요압을 이어서 여기 성경에 그려놨죠. 요압을 이어서 그를 군장 즉 군대 장관 삼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다윗이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신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승리자가 손을 내민다? 이건 그림이 모양새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특히나 아마사를 여러분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 삼는다?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지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을 다윗이 자기의 군장관으로 삼는다? 이것도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잘못 오해해버리면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몸바쳐 싸웠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요압이나 그리고 이런 따랐던 모든 무리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한 감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어찌 왕이 저 배신자들을 지금 저렇게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왕이 요압이 나를 놔두고 물론 요압을 제거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어서라고 나왔죠. 요압이 내가 지금 이 군대 장관이 있는데 저 아마사를 군장으로도 삼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지금 다윗을 위해서 몸바쳐 싸웠던 그들에게는 큰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지파이니까? 안 그래요. 같은 지파였으니까라는 문제가 아닌 것은 뭐예요? 아마사 사건이에요. 아마사와 요압은 같은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근데 요압을 대신해서 이런 아마사를 군대장관 이어 삼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건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배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다음 장 20장을 가서 보시면요.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압이 끝내 사고를 치지요. 누구를 죽여버려요? 바로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 다음 장 20장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20장 한번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장 봐볼까요? 20장 10절 한번 봅니다. 거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장 10절입니다. 다음 장이죠. 우리 한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에 뒤쫓을세 라고 기록된 거 볼 때 결국 요압은요 지금 누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이어서 삼겠다라고 손을 내밀었던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어찌 보면 다윗이 정치력에 대해서 부족하다, 다윗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 같은 종족이니까 같은 지파니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이런 끔찍한 사건까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여러분 누가 봐도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뻔한 사건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향하여 다윗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너희가 어떻게 왕을 모신 일에 나중에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여러분 손짓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와 비성도 즉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압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은혜라는 걸 잘 몰라요.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내가 뭔가를 큰 여러분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참 고맙다. 이 정도는 끝날지 모르지만 은혜 그 자체는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은혜를 안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갈 것이 뭡니까? 그 은혜가 뭐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뭐가 없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게 전혀 없습니다. 나의 공로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왜? 이건 누가 하셨으니까. 주가 하신 것이니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를 향한 손짓하고 있는 것과 이게 뭔 상관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당신에서 힘써 싸웠던 그들에게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암시적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일은 시작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이 끝날 때쯤 되면 여기서 사람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튑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러면 일이 끝날 때쯤 되면 일을 지휘했던 지휘관이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다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헌신을 어떻게 다 인정해 주지? 세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지금 그러잖아요. 뭐 윤핵관이라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대통령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역할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 한 사건으로 두 가지를 분명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을 위해 친히 싸웠던 그들에게 너희들 공로를 드러내지 마라.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하나 정작 유다 지파에게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그들에게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궁유와 자비였던 것이지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노력이, 너희 희생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너희들 공로 주장하지 말어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를 향한 다윗이 손을 내밀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움부었어요. 근데 그는 남의 여인을 겁탈하는, 아니 가늠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마저도 전쟁 중에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지었어요. 따지고 보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자예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을 보여준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선택됐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안에 있습니까? 물으면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고는 말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이 지금 나라가 여러분 싸움 가운데 이미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이 비록 압살롬이 죽었지만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에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여러분 이 압살롬과 편나라가 싸우는 가운데 서로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는 그들 어떻게 그것을 봉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하나로 다시 엮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도 그때 반역자였잖아. 너희도 그때 반대편이었잖아. 이게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싸움할 때는 몰랐잖아요. 끝나고 나서 보면 이게 서로 간에 여러분 뒤죽박죽 난리가 날 거예요. 공을 세운 자와 공을 세우지 않는 자와 같은 편에 든 자와 다른 편에 든 자와 여러 가지로 나라가 충돌이 있고 문제가 이렇게 켜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유다 지파를 불러오게 함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왕으로 다시 모신 일에 나중지지 말라고 그렇게 선수 치면서 그들 가운데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그 어떤 자를 알지라도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마라.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유다 지파를 향한 다윗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보낸 이유였고 아마샤까지라도 내가 요압의 뒤를 이어서 군대에 잠깐 삼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에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감탄할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모자라십니까?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큰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 안에서 나는 더 많이 했다라고 자기 공로로 주장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결과로 존재하는 자니까 말이에요. 종종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를 존재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가 상쾌해요. 뭘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긍휼을 생각하면 상쾌하지가 않아요. 그냥 먹구름 끼고 안개 끼고.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을 제가 이 새벽에 뵐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저는 오늘도 이 하루를 여러분과 함께 이 재단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는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즐거워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매사가 불평할 것이고 뭔가는 모르지만 찝찝할 것이고 괴로울 것이고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다. 그래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명목상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되잖아요. 왕은 우리에게 뭘 베풀었어?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어.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반대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대부분 이스라엘 지파가 다 그러거든요. 그들은 이제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전에 다윗을 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해야 해. 왕 우리를 그렇게 용서했잖아. 왕을 우리를 세웠잖아. 정말 잘해야 해. 맞아요 여러분. 우리를 잘해야 합니다. 잘 사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잘해야 해. 오늘도 잘 살아야 해. 주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해. 여러분 마음껏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며 거룩한 주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보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를 향한 다윗의 손짓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허물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친히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두 제사장을 보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온 유다 땅에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함으로 다윗과의 관계가 더 충성스러운 관계로
온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된 줄로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긍휼과 자비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것임을 늘 깨닫게 하시사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존재한 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너무도 귀하고 귀한 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아버지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로 내가 존재한 자임을 늘 기억하여 나의 공로를 절대로 드러내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를 기억하지 못한 자. 주여, 내가 정말 주님 교회 안에서 오직 기쁨으로 은혜만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 정말 그렇게도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보답할 수 없는 부족한 나이를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행동으로 마음껏 쓰여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거듭난 자예요. 우리 삶이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예수가 중심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욕망이 아니라겠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의 진동하심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면서 정말 진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달 14일과 15일입니다. 1박 2일로 진행될 정전 여름 신앙수련회 하나님 간섭하옵소서. 수장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귀한 신앙수련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즐겁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하여 참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가가 시작된 성도들이 휴가를 떠나기로 합니다. 건강 휴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8월 16일입니다. 당일치기로 우리 청년들이 저희도 한라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일 새벽 1시배로 먹고 출발했다가 한라산 등반하고 16일 오후 5시배로 먹고로 들어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청년때에 정말 일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친목을 도모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모임 불편한 성도들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시설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인국 시장이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 갈비뼈에 부러진 것 금이간과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되어서 하나님 마음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과 저희 가정을 위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도와주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그 구분하심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신 하나님, 이 국민과 자비를 죄에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국민과 자비를 놓쳐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 국민과 자비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언제나 나를 세워지게 하시며 절대로 나를 자랑하거나 절대로 나의 분들을 드러내거나 내가 뭔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망들을 버리게 하시고 국물과 자비로 내가 전개하기에 국물과 자비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기에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이 우리 마음에 속상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원통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근심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궁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한 것이고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한 것을 기억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안타까울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시험 두고 낙심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이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자비하심 안에서 더 멋지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심소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주의 대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별과 자비하신 가운데 이곳을 이 평동서북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 주님 이제 우리가 그 구별과 자비 안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이 재단을 주님 아버지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의 잔에 삼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을과 자비하시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이제 우리 평동서북교회 하나님 아버지 근본 뿌리는 그 자체는 모든 것의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궁을과 자비하심에 두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주의 명령 따라 아버지 거듭난 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할 수 있는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정표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교회에 가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버지 저것이 바로 저렇게 사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주님 아버지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문제가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 아버지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 문제만 쳐다보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답이시기 때문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 모시고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영광의 기초가 된 아버지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초가 되고 오직 말씀이 기본이 되는 신앙으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고 말씀을 섬기는 같지만 실상은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나를 이끌어가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 우리를 하나님 아름답게 받들고 나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아멘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적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본 기초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우리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여 정말 진동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전하는 아름다운 진동 그 진동함이 하나님 우리 풍경서북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단이 진동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주변에 약한 교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섬길 줄 알고 마음껏 아버지 진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진동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이달 14일과 15일 아버지 주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5일 아버지 하나님 오후까지 하나님 1박 2일로 전도인 여름 신앙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께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득한 종과 우리 교육부장님과 모든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신앙 수련회가 하나님께 영광의 대가를 더 고민하며 순서마다 일들마다 지혜롭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수고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울 하나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16일 새벽 1시대로 하나님이여 아버지 제주도로 갔다가 아버지 하나님 한라산 중간에 마치고 또 5시대로 목포로 돌아오는 그 계획을 하나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닷길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라산 등반도 우리 청년들이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저들이 일상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정하고 충성하고 귀하게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 압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약한 모든 성도들 아픔과 질병과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 약한 아버지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심으로 주의 복음의 도구로 멋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더 아름다운 치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유국 집사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명희 사님 아버지 갈비뼈로 인하여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이 싸운데 속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주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경의 권사님 연약한 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시는 아버지 그것이 깨끗하게 아물고 하나님 정상되게 모든 생활이 가능하여 마음껏 주님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열로 우리 성도들 또 시작하는 성도들 우리 부모 형제들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 치료해주시고 아버지 영광에 마음껏 헌신하며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귀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서북교회 1교회부터 6교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신령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름 주가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참입니다. 하나님 먼 길 오고 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 그의 가족들 하나님이여 이 여름 가천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고 은혜하고 아버지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에 주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사업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계획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옷자락을 만지며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세움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주께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충성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수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총과 종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게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